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님 그것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여러분 모든 전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날 전 생애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주일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온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 고백이 담긴 예배가 진정으로 어떠한 예배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건 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배가 시작된 현장에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자,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조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할까요? 창조. 예배의 시작. 그럼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예배학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자,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사람을,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지와 우주와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왜 예배자로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뜻이. 자, 여러분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말은 들어봤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로 서로 교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라 하지 않고 형상 곧 형상대로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형상이 뭐냐 이거죠. 모양이 뭐냐 이거죠. 자,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달라요. 여러분 주부에 적어놨지만 히브리어는 그렇게 첼렘, 데무트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전치사도 달라요. 한번 볼까요? 전치사가 우리 한글로도 형상은 따라이고 모양은 대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형상은 in, 형상 안에. 모양은 according to, 모양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대로 백해 원어대로 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우리가 나타나는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다른 짐승과 차별된 게 눈, 코, 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짐승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상은요 사실적으로는 외적인 의미가 강해요. 나타나는 의미. 그러나 이 나타나는 것은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형상과 모양을 놓고 볼 때 더 중요한 단어는 모양대로입니다.
그것은 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돌잔치를 갔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하고 똑같아요. 이 똑같다는 의미가 바로 이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상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대로 형상대로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 하나님 DNA를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과는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예요. 피조물이 해달 별이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해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AI 기계가 여러분 오셨어야 하면 기쁩니까? 절대 그건 안 돼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떤 의도를 담아 놓으셨느냐? 나는 아담을 예배자로 만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요약하면은 인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을 100% 반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100%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일한 피조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아버지. 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굴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형상은 영의 형상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예배이고요. 아담은 첫 예배자로 지음받은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세웠다면 예배자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자, 창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화 명령이 또 있어요. 오늘 유명한 본문을 좀 몇 가지 다룹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28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해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저 단어가 상당히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를 썼는데요. 이것이 현재 복을 이미 받았다는 과거형과 내가 지금 복을 계속 주려고 하고 있다는 진행형과 앞으로 복을 줄 것이라는 미래의 복까지 다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복은요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또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계속 주겠는데 네 역할에 따라 복이 주어진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다? 첫 창조의 걸작품인 아담, 예배자로서의 아담에게 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도 누구의 역할이냐면 예배자의 역할이고, 이것도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서부터 예배의 출발을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은 인간인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문화 명령,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대신 맡기셨는데, 하나님 것을 대신 맡겼으니까 오늘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29절에 보면 28장의 명령을 아담이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많은 창조를 완성해 가셨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말씀까지 주신 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29절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부터 쭉 이런 계속해서 먹거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2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할까요? 30절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피조 세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잖아요.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불변이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대로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죠. 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이건 아직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창조의 처음 모습에는 아담이 정말 동물들의 이름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어 가는 현장이 창세기 1장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31절을 볼까요?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저도 저의 조카들이 참 예뻤어요. 사촌 동생들. 근데 저를 닮은 제 자녀가 낳았을 때 모든 것을 평정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 자녀가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6일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별이 4천억 개 있고요. 그 4천억 개가 한 우주, 은하인데 은하가 4천억이 넘어요. 이 모든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좋았더라로 끝났지, 기뻐했더라로 끝났지 심이란 표현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고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인간이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모습을 기대하며 심히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았고 앞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 교회에서만 드려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 세상에서 사실은 선포될 때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초의 문화 명령은 이렇게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시를 만들고 뭐 이렇게 이 땅을 어떤 개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초의 문화 명령은 예배의 명령인 것이죠. 내 뜻대로 그대로 되는 세상.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창조를 예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예배의 시작을 창조로 보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해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발견해낸
진리입니다. 예배가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성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땅이 다 성전이진 않잖아요. 이 창조의 세계에도, 창조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서 지어졌습니다. 자, 에덴은 하나님의 지으시고 계획하신 성전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에덴, 성전의 시작. 왜 이렇게 보느냐? 자, 창세기 2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무엇을 창설하셨죠?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창조하고 만들다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아사나 바라를 썼는데 여기는 플랜트, 영어로 플랜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을 더 심었냐면 동산을 심은 거예요. 이 동산이 오늘날 성전의 모형인 것입니다. 원형인 것입니다. 왜 이 에덴에 세워진 동산을 성전의 원형으로 보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서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여기에 무슨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흘러죠. 이 생명수 강이 모든 지역에 흘러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0절을 볼까요? 생명의 근원인 강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고, 여러분 내 근원이요, 여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문화명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문화명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에덴에서부터 생명수와 같은 강이 흘러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에덴의 동산을 창실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나요? 여기 생명나무 있잖아요. 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요한이 본 계시록의 그 환상사에 수많은 나무 열매들 있잖아요. 12가지. 여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여러 가지 수천 개의 나무가요 가득했어요. 이 지금 천국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본 성전의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 직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로 세움받은 아담이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에 누구를 거기다 두었냐면 아담을 두었어요. 여러분, 돌잔치 끝나니까 이 예쁜 아이가 다들 예쁘다 가는데 돌잔치 끝나니까 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죠. 마찬가지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곰, 사자, 뭐 다른 것들 에덴 동산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의 처소에 드리고 너는 성전 제사장으로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에덴에게 주신 직무는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직무와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땅과 바들과 하늘을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위임해서 이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직무를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전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도 그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보면 농경적인 일로 워크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전 예배 관점에서 이것이 예배 직무, 예배 시간에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갈까요? 아바드, 사마르. 발음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막을 짓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에게 맡겼던 직무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3장 7절에 보세요. 그들이 회막 앞 아바드에서 아바드에서 아론의 직무 사마르와 온 회중의 사마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심어야 돼 사마르하되 그 회막의 모든 기물을 맡아 지키며 사마르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 사마르를 위해서 성막에서 아바드를 심어할지니 아바드할지니. 상당히 많은 언어가 성막을 맡은 제사장의 직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여기서는 친절하게 성도들을 맞이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가정이나 세상에 나가서는 받기만 하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에덴 동산에는요, 예배로 가득해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 중심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온 땅을 지금 살려내고 있어요. 하나님 맡기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맡기셨느냐? 성전의 직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직무까지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예배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왕 같은 제사장의 첫 번째 직분자예요. 그리고 아담은 바로 최초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것이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이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2025년 북서울 꿈의 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나는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만 살지 않았겠죠. 에덴 동산에서도 지키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나머지 날들은 땅 위의 모든 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생명수의 강이 있었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 없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김성호라는 어떤 이제 CEO, 지금은 뭐 그런데 6일 약국 약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쓴 책이 6일 약국 갑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보고 뭔가 했더니 6일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주일은 쉬고 6일만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약국이다? 6일 약국. 근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나는 6일 동안 주일처럼 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6일도 예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책을 내려주시고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하자면 이분은 참 시장은 참 슬퍼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라서 참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5남매를 두셨는데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한대. 너희들 오늘부터는 효도를 포기해라.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힘들어도 공부를 잘하는 게 내 기쁨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가르칠 여력이 없으니 너희들 이제부터 효도를 포기해도 되니 일을 시작해라. 근데 그 자식으로서 이 분이 그 말을 너무 슬펐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악물고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속자가 437등이랬어요. 400등. 거의 꼴찌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다. 누구의 기쁨?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는데도 내가 아버지의 기쁨에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3년 만에 전교에서 437등이 3년 만에 전국에서 437등 정도가 된 거예요. 왜 누구의 기쁨이 되려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서울 의대를 써라. 근데 의대 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약대를 간 거예요. 왜? 약대를 가서 약사 가면 졸업하자마자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참 이런 기특한 아들 어디 없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그런 아들이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약국을 차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산에 아주 조그만 4.5평짜리 약국을 차리게 됩니다. 누가 옵니까? 4.5평에. 근데 이분이 이것을 차려놓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에덴 동산이다. 싸말하고 아버다고 섬기고 그래서 오는 손님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듯이 친절히 대하고 밝은 미소로 대하고 그분이 뭘 물어보면 막 10가지를 대답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4.5평짜리 정말 아무도 없었던 그런 약국이 200배 성장해서 2년 만에 이분도 깜짝 놀랐어요. 2년 만에 전국에 두 번째로 큰 14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정말 6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대로 살아갔다. 그럼 이분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일날은 그냥 예배만 드렸겠지. 아니요. 이분은 주일날도 정말로 봉사를 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주일날도 봉사하고 주일날도 아바다 그 다음에 6일날도 열심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창조 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아담에 대한 비전이 바로 이런 비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분을 잠시 모셔왔어요. 영상으로 3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3분만. 깜짝 놀라시네. 3분만. 저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1983년에 경상남도 마산에 있는 가장 변두리 교방동이라는 동네에서 전국 최소 규모의 약국으로 저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에는 늘 돈이 없었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배가 고팠습니다. 제가 서울대를 간 것도 등록금이 싸고 가정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 어려운 사람도 대학 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명문대 간다고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은 사치스러운 이야기고 여건이 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향 마산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는 달동네고 뒤쪽에는 공태에 집이 하나 둘 들어서고 있는 그런 동네에 약국 한다고 얻은 겁니다. 약국이라고 차려서 문을 열어놨는데 손님이 안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경쟁력들을 하나씩 만들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한 명 오면 엄청나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15도 까딱하면 저는 30도, 30도 숙이면 60도,
무조건 손님보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워낙 달동네가 돼가지고 우리 동네를 처음 찾아오면 집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간에 약국이 하나 있으니까 문을 열고 주소와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내놓습니다. 제가 아는 집이면 절대로 건성으로 적당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약도를 아주 상세하게 그려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약사 가운을 딱 벗고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한 3, 4일 있으면요, 그 집 주인이 저를 찾아와서 단골이 돼줬습니다. 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웃이나 친척들한테 저를 좋게 입소문 내줬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니 200배 성장을 했습니다. 약사 숫자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약국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악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물어보는데 직접 모시고 안내를 해주고, 전화를 좀 쓰자 이렇게 하면 예 쓰십시오 해주고, 제가 그냥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선택을 받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큰 것으로 갖다 줬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공 해가 뭐 할 거냐?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 쓸 것도 모자란 중에라도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내가 가진 정성, 시간, 노력, 위로, 격려, 칭찬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정성껏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큰 것으로 나에게 되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분들에게 축복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오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창조시에 설계된 예배입니다.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 작년에 참 힘들고 다사다난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그런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 맞아요. 하나님은 주일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분이 했던 모습, 약국에서 또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성공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목적이 돕고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아바드이고,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배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닮은 예배자가 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조의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는 섬김이에요. 자, 우리 교회 다시 이것이 잘 하시지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를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도 못 지켜요. 한 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도 못 지켜요. 아담. 정말 그걸 알고도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절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을 대상이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말 올해 하나에 발견해내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진정으로 진정 한 가지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여러분 진심입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겠으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전에 내가 예배자로 지음받았으니 이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 주신 말씀 속에 생각나는 내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부르며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전해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부서지고 깨지고 아픈 모습 상한 모습으로 왔었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안으시듯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2025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복을 주신 그대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